왜 마리아는 만세에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 아마 이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온 인류가 사망의 그를 진 곳에 거했고 마귀 가운데에 이 눌림을 받아서 온갖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친히 사람이 되셔 오는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그 목적이 성취됨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늘나라까지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기쁜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오늘도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물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요. 이 성탄절 아침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저주도 해방되는 놀라운 축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에 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낳는 일에 그의 아버지 요셉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미 약혼되어 있는 마리아를 파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내로 데려온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두 집안의 다윗의 자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합당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어난 아기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지켜주지 않으면. 또한 이 연약한 마리아,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와 연약한 마리아를 그 지켜주는 일을 이 요셉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된 인물인데 이는 대체 어떤 역할을 감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성탄절은 천주교에서 매우 귀중하고 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는 측면에 있어서는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나 기독교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에 있어서 마리아는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첫째는요, 그들에게 마리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에게 대신 전달하여서 응답받게 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해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에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하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가 마리아여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부탁을 해주세요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예수님에게 말하면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을 생각해냈을까요? 어떤 신부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것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가면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마리아의 그 교회 앞에 가면 마리아 형상이 있어요. 그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게 뭐냐면은 내 기도를 마리아에게 얘기할 테니까 마리아가 대신 예수님에게 빌어주어 가지고 그 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만이 아니라 성인한테도 막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이
마리아를 그들이 성탄절의 한 절반쯤은 마리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을 알고 보면 인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속이 없었다. 마리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구속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마리아는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공동 구속자라고 그들은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실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낳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하늘의 황후라고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 잘못된 것으로 인도할 매우 위험성이 있는 생각이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성이 있는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교리화시켰어요. 431년 에베소 회의라는 것을 이 카톨릭에서 이 성도들이 했었는데요, 이때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성육신하신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 이건 잘못된 거, 이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거룩한 동정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육체로 낳으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단죄,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 지옥한다는 얘기거든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지옥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천주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에베소 회의는 천주교에서만 인정하는 회의고요, 지금 우리 개신교까지 함께 인정하는 회의가 이로부터 좀 더 뒤에 20년 뒤에 있었는데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따라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탄생되었고, 맞는 얘기죠. 만세전에 아들이 먼저 탄생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을 따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중간에 동정녀 마리아 앞에 수식을 하나 뒀는데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신앙 고백에 아예 집어넣어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만약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꾸 이렇게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 더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니까 당연히 신들 중에 위의 신이라, 여신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앞에 신성화시켜서 그분 앞에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잉태는 그녀가 하나님을 잉태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3번, 그의 어머니에서 4번 정도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낳은 그런 존재로서 마리아를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까지 이 일 때문에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그 여인이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복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 여자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자신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의 가문인 요셉과 약혼한 채 있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그녀가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녀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수용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대체 어떻게 남자의 씨가 들어오지 않는데 임신한다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대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녀가 나중에 태중에 아이를 잉태한 후 그녀는 자신을 복 있는 자라고,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녀는 왜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사람에 따라서 BC 6년 또는 BC 4년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천사의 방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주님의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보통 천사가 아니었던 거죠. 가브리엘은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부리는 천사로서 인류의 획을 긋는 사건 가운데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27절에 왔는데 26절에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데 그때 어떤 상태였냐? 27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 이미 있을 때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언제 왔느냐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때 이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야 은혜를 입은 게 아닐까요? 근데 아직 잉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집안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요셉과 결혼하여서 자기의 집안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지금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약혼하고 있는 그 남자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왜 이 여자를 찾아왔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처녀가 처녀로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 22장 3회라 7장에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오신 분이다 라고 칭하라 라고 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BC 730년경에 있었던 예언인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합당한 여인이 누구였느냐?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과연 자기의 태중에 아이가 잉태되도록 허락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마리아의 결정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때로는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제로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할 일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자기 안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성령이 너의 위에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시는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없이 어떻게 스스로 사람을 태중에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아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비장의 카드를 하나 딱 꺼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이루었던 하나의 일을 통하여 마리아는 그때 그 믿음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이게 엘리사벳은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이모입니다. 자기 엄마의 여동생이든 언니든지 될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이 이모인데요. 이 엘리사벳, 이 사람이 나중에 세례요한을 낳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인데요. 이 엘리사벳이 일어난 사건을 보도해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라, 내 친족 이모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사벳에 일어났던 사실을 간증으로 들려주니까 그러면 나도 임신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사벳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제사장의 딸이었던 엘리사벳. 그러니까 마리아의 엄마는 역사적으로 보면 안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도 제사장의 딸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경건한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낳으면 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도 가문의 멸절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나이 또한 두 번째 아이를 처음부터 낳지 못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아마 마리아는 소문을 들어서 자기의 이모니까 소식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이모가 애를 낳아 보려고 무진장 많이 애를 썼다는 것. 어느 한의원도 가졌겠죠. 그죠? 용하다는 어느 한의원에 가서 2달째 약을 지어왔겠죠. 어느 중요한 대학병원에 가서 시험관 아기도 한번 해봤겠죠. 안 해봤는가? 그때는? 자우지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 우리 가문을 멸절시키면 안 된다 생각하고 엘리사벳은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해봤는데 결국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던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조카였던 이 마리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모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모가 임신을 해가지고 벌써 6째 달이 돼서 배가 좀 불러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이모 절대 임신하지 못한다는 우리 이모가 임신을 했다면 나도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겠네. 할렐루야. 그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간증들도 가끔 들어보세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천사가 말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38절에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이 하신 그 당신의 레마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믿음의 고백의 그 순간 태중에 아이가 임신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라고 칭한 것은 이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되게 복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낳았기 때문에 복 있는 여인일까요? 우리는 이 지금부터 말씀하는 엘리사벳의 예언적인 선포를 통하여 이 여자가 왜 복 있는 여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임신이 됐는데, 이 거기로부터 갈릴리 나사렛부터 그 다음에 자기 이모가 살고 있는 유대 산골 헤브론 제사장 고을까지 가는데 약 110km에서 130km 정도 돼요. 이 거리를 갔는데 약 한 달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고지를 받고 임신했을 때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자기 이모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모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모 집을 방문했더니 이모가 문 안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외치면서 무슨 소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이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여인들 중에 내가 복을 받은 채 있도다. 그리고 너의 태중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은 채 있도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한지 알았죠?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죠?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준 거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찌됨이인가? 이는 내 주님의 장차 내 주님의 어머니가 될 자가 나를 향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보라, 왜냐하면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을 때에 내 태중에 있는 아이, 이미 세례 요한을 임신해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이 아이가 환희 가운데 막 기뻐가지고 뛰놀아가지고 배를 막 팍팍 찬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6개월 정도 되면 막 배를 차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배를 6개월 정도면 배를 찬가요? 그런가 봐요. 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막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녀에게 발언되어진 채 있는 것들의 성취가 장차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주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낳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표현이라는 것이 엘리사벳의 말을 통하여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4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은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45절 주님에게서 주님으로부터 그녀에게 발언되어진 채 있는 그 말들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엘리사벳이 있으면서 엘리사벳 집에 있으면서 엘리사벳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기뻐 감격해가지고 찬양하는 노래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그 찬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6절에서 47절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혼이 주를 크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로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비천함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겁니다. 왜 비천함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유다 지파의 총각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의 아버지의 가문은 멸절되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가문도 없는 그런 여자로 시집가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총각과 이렇게 약혼해가지고 그 가문이 멸절되지 않은 그런 가정으로 삼아 주셨음에 이 여자는 감사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상태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예언됐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의 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감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제 만대의 복이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자기를 삼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두 여인이지만 되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그 가문의 멸절 위기로 가게 만들었던 장본이기 때문에 엘리사벳도 불쌍한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문의 멸절의 위기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태중의 잉태가 되게 되고, 마리아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태중의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원할 때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굳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도 여자지만 마리아가 복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을 뵌 태, 10달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당신의 배와, 당신을 뵌 태와, 그리고 당신을 계속해서 어린아이 때 젖을 먹였던 젖가슴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입니다. 나도 그런 여인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복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함으로 말씀을 잉태한 것이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말씀하셨느냐? 자신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10달 동안 잉태하고 다녔던 그 자궁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아기로 있었을 때 자신에게 젖을 물려주었던 마리아의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수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허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마리아의 이 믿음과 순종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체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마리아 자체를 높여가지고 신격화시키는 우를 범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산했으면 자기가 창조주가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잘못된 피조물을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들어와서 잠시 이용한 것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격까지 올려놓는 놀라운 우를 범한 것이 천주교인 거죠.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과 똑같은 고백을 할지 몰라요. 야, 마리아는 복되겠네. 마리아는 참 복된 여인이네.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그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내준 것인데 우리들도 오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에 찾아왔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둘러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하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마리아가 내 어머니인 것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기보다는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다면 여러분도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리아를 부러워하지 말라. 너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수행한다면 너도 동일하게 복 있는 자라고 내가 일컬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거 내가 그때 태어나서 마리아였으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리아를 잘못 넘어서 이 신격화 시켜가지고 성탄절의 절반을 마리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시대 추수할 알곡을 찾기를 원하실 때에 나도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친,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만세 복이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2023년 이제 새해가 곧 밝아오게 될 텐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주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마리아가 복 있다라고만 생각했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